오늘 우리 창세기 8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나간 시간 돌아보시면서 좋은 결론, 은혜의 결론을 맺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술받고 입원하에 있으니까 자꾸 지나간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괜히 입가에 웃음이 띄어지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권사님이십니까? 그분이 어느 집사님이십니까? 그분이 어느 장로님이십니까? 그분이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그분이 친구이십니까? 그렇게 기억되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 신문에 그분의 교회에 한 권사님에 대한 글을 실었어요. 근데 글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물권사입니다. 물권사. 이 물권사란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그 제목이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생각해봐도 물권사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매주일이면 물컵을 준비함으로써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식상할까 봐 한 주일은 보리차로, 또 다른 주일은 옥수수차로, 또 다른 주일은 그린티로, 또 다른 주일은 좋은 차로, 이렇게 물 메뉴를 바꿔가며 준비하였는데, 그 권사님의 정성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해서 매주일 신명나게 설교한다고 자랑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 아침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신비하고도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미라클입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본문에 보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20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길이가 133m, 넓이가 22m, 높이가 13m. 이 정말로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이것을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제작 기간이요 8년 걸렸어요. 그리고 들어간 돈만, 제작비가 얼마냐 하면 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그 방주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정말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주에서 계속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홍수가 시작되면서요, 여러분, 40주야,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주에 머무른 기간이요 377일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요. 방주에 머무른 시간 377일이. 방주에서 생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준비해 둔 양식과 물들도 다 떨어져 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가슴이 정말로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말씀만 올려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건념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건념하사입니다. 건념하사. 하나님이 건념하사예요.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건념하사란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다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면 God remembered. God remembered.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라클인 것입니다. 온통 물로 뒤덮여진 세상에 하나님이 권념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God remembered 하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뭐예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뭐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샘들도 다 막혀.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도 그쳐. 그리고 뭐예요? 산봉우리가 나타나고
땅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통 물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 어떤 변화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현재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여전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게 하라. 그 가운데에서 뭐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쉬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인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사야 3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말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 사람이 일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뭐예요? God remembered. 하나님이 권념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뭐예요?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머전시 콜 우리에게 뭐예요? 저에게 이머전시 콜은요, 에레미야 33장 3절 333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크고 비밀한 일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인 것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현실적으로 보면 꿈만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입니까?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잊으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언제 기억하셨냐 하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OT는 뭡니까? 올 테스타먼트 구약이잖아요. 뉴 테스타먼트 뭡니까? 신약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옛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커비넌트, 올드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로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엑소더스 아닙니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엑소더스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원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의 역사 뒤에 제자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그 예수님의 모든 미라클은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의 역사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헌신할 때.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의 찬스가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의 찬스가 있을 때에 피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헌신의 찬스가 있을 때에 피하는 것은 축복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헌신의 찬스가 있을 때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시편 20편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 거 잊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입니다, 수고. 여러분, 어떻게 레이버가 나가지 않고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봉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꿰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그 비싼 것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그 여인을 비방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으실 때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힘을 다하여 뭐요?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해 주십니다.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힘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들어 누웠을 때 헌신이 나옵니까? 헌신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못해. 나중에는요,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게 시간이 있습니까? 일하세요. 지금 내게 물질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일하세요. 내게 건강이 주어져 있습니까? 일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히스기야의 말씀이요. 사람이 아프면요, 자꾸 생각나는 게요, 내게 맞는 성경 구절하고요, 내게 생각나는 좋은 일만 생각이 자꾸 나. 근데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살. 젊디 젊은 나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유언을 남겨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39살에 왕인데,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때요, 왕이고 뭐고 체면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통곡심이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을 하나님 달려올 길이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가 헌신했던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충성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게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당당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두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그것도 무슨 축복? 생명의 축복.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연장돼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2절, 3절,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에요. 뭐예요? 스라예요. 훈련된 군사만 1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훈련된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요,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기억하시고요, 그를 갖다가 특별 대우하십니다. 특별 대우.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요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신 바가 되니까 뭐예요? 특별 대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한 것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야? 특별 대우해 주세요. 특별 대우. 어느 도시에요, 시립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봐. 그리고 뭐예요? 내성 소아마비야. 정신까지 박약해서요, 우유를 빨아 마실 반사 본능마저도 없어. 이 아기를 발견한 병원 당국이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은퇴한 간호원인 메이 렘케를 부릅니다. 이 렘케를 불러요. 렘케가 당시에 52세였습니다. 믿음이 깊었던 렘케는요, 자신이 그 아기를 맡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레슬리입니다. 그때부터 렘케는 아기의 뺨을 자기의 얼굴로 비비고, 팔도 비비고, 다리도 비비고, 손가락을 비비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근데 수년이 지나도록요, 아무 반응이 없는 식물인가 아니고 식물인가, 단 한 번의 움직임이나 한마디의 말이나 웃음이나 눈물도 보이질 않아. 렘케는요, 그때요,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호소를 하나님께 해요. 주님, 제가 스스로 레슬리를 찾아 나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로 하여금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언제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8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렘케는 레슬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도
랭케는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이 아기의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램케가 레슬리를 보는데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팅팅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기에게 하나님이 음악을 주시라는 음성인가 보다 생각하고는요, 18년 만에 처음 보여준 거잖아요, 이 작은 기적을. 그래서 그래, 음악이다. 온통 치막을 다 음악으로 만듭니다. 레슬리의 손가락을 잡아주면서 피아노를 치게 합니다. 계속 합니다. 하든 안 하든.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던 어느 날 1971년에요. 겨울인데 새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찰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거예요. 잠이 깼습니다. 순간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레슬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레슬리가 미소를 머금으면서 찰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랭케는 눈물이 쫙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뉴욕 TV에 출연했습니다. 매스컴이 이 모습을 뭐라 그런지 압니까? 기도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뭐예요? 레슬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제가 요 글을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이 글을 읽습니다. 크리스찬 잡지예요.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글이 좀 세요. 근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뭔 글인지 압니까? 첫 번째,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쓰다 남은 물질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집안일과 회사 일로 찌들고 피곤하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귀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랑하시는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라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의 음성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음성 내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 다 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